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는 것을,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것이 곧 신이 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를 가장 많이 찾고 믿느냐 하면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권력이 있거나 또는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게 사람이지만 또한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것도 사람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동물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장난식으로 그냥 에피소드로 잠깐 넘길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곧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속거나 배신당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환경을 많이 의지하죠. 사람들은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보험을 들면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으로 한순간에 다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죠.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뒤집혔습니다. 태풍과 지진과 또 쓰나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어떤 환경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오늘날은 지식사회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도 넘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뭘 먹어야 될지 참 고민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도 많이 분석을 해놓아가지고요, 뭐가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갔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요즘 의사들이요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나는 죽어도 이것은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각각의 그 전문의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그렇게 정보를 쏟아놓고 있거든요. 지식을 쏟아놓고 있고,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환자들이 그 병에 대한 지식을, 의학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반의사가 돼서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참 곤란스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 외에 다른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병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지식과 정보가 폭주하고 있어서 어제의 지식이 오늘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성공 원리가 내일은 실패의 원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죠. 경험이 쌓여가는 것은 힘이 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지식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더 신뢰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경험한 것은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우선하는 거죠. 경험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또한 신뢰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는 모두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오늘 세대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신이 누구인가? 맘몬신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지만 돈에 눌려 있고 돈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것이 돈이라서 그것이 그냥 신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저축이 되어 있는지,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나를 안정되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100억이 있어도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병이 와도 돈은 바람처럼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신교인 거죠. 그렇지만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자신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계획해 놓으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의지로 무언가를 계속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 늘 힘든 세상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그 지식과 경험과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셨죠, 코너로.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자기 자신이 인생을 챙겨갔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신뢰할수록 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고통은 자기 자신이 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게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고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자아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고통만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의 삶은 전쟁 수준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험난한 인생이 계속 이어집니다.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다윗의 손은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신세,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당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적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적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땅이 다윗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적군만 있는 것도 힘든데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답답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닥치면 보통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면증이 걸리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시도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런 어려움 앞에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했어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용맹성이 다윗의 그 삶의 여정 속에 곳곳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2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의 신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제2의 해심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회심은 교리적으로 한 번 있는 거지만 점진적인 회심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몸종 하갈과 그 밤에 잠을 자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 그 많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가 다 회심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그 기근을 못 참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시점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순종하면서 내드릴 수 있었을지에 대한 궁금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회심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는 가운데 그 정점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만 그 말씀과 현실은 매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말씀과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거리감이 너무 많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통, 절망, 유혹, 시험, 시련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거대한 탕류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생존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셔야 하는데 말씀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현실의 삶은 너무 가깝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지 성취되어질지 그 약속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뿐 없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꿈으로 약속을 보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그 20년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고요. 지금 이 다윗도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점점 더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과 현실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환경 속에서 약속된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단 하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신뢰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의 신뢰가 생활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데 유젠 피터슨이 그 목사님이 쓰신 그 다윗,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다윗에게는 큰 기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기적이 없었고 그냥 그의 생애 아주 소소한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일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견고함, 내 마음의 기쁨, 평화, 만족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큰 기적, 정말 큰 기적. 그거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할 정도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승리가 돌발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일생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 삶을 계속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 청년 다윗이. 그 순간에 골리앗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아주 내 삶의 작은 일에도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을 하나님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특이한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시길 원하시고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생활은요,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듯이 의식적인 활동에만 참석하고 일상과 별개인 생활을 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친 것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30절, 오늘 말씀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다윗은 문제가 닥쳐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피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고 어떠한 곳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피투성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말은요,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서 엎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함께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거기서 거기겠지만 승패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그 시간은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에서 당장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또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건져 올렸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아빠를 한없이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돈과 권력과 사람과 스펙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 이거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대상이 아닌데 자꾸 신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든 부동산이든 지금까지 경험이든지 내가 기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을 붙잡고 있다면 늘 요동치는 이 환경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 자신감, 거룩한 배짱이, 그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확실함 없이.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수많은 대적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고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정면 돌파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뛰어넘는 역사를 맛본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배짱,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승리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전히 저희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과 환경과 물질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작은 일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승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